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약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아무리 좋은 것도 전 세계 80억 인류 모두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네,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갑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 참 좋았을 텐데 유태인 아브라함을 택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살락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이 택하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니까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오늘도 그를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구주 탄생의 기쁨을 감사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고 뇌리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 요걸 딱 한마디로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금년 4월에 어떤 계기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 통독기와 함께 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성경을 일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굉장히 아끼고 종종 밤을 새웁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화수, 지난주 월화수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성경 통독원을 다녀왔습니다. 세미나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성경 통독원의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을 1000번 이상 읽어서 세계적인 학자가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 참석비가 150만 원인데 결코 아깝지 않고 비싸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약 15년 전에 거기 갈 건데 무슨 세미나 하는데, 성경 세미나 2주, 그것도 3일씩 2번 하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받느냐? 안 갔거든요. 그때 갔으면 아마 제가 또 달라졌을 건데 늦게라도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절망 중에 빠진 사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 극단적인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꿈을 갖고 일어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끊어야 할 것 끊고 버려야 할 것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취미일 수도 있고 기호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언어 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교우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김유신 장군은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즐겨가던 기생집 술집을 끊었기 때문에 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루고 우리가 기억하는 김유신 장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김유신 장군보다 훨씬 더 천하 장사가 삼손입니다. 인류 역사에 삼손보다 더 장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힘하면 헤라클레스를 말하잖아요. 오래전에 삼손과 헤라클레스가 힘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서양 사람들이
천하장사라고 하는데 성경은 삼손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헤라클레스가 이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이겼다고 하려고 하니까 또 그래가지고 비긴 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 김유신 장군, 위대하신 장군님이시지만은 삼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삼손은 너무나도 비참한 죽음을 당했잖아요. 왜요? 끊지 못했기 때문에,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삼손이 드릴라, 기생 드릴라를 끊지 못했기 때문에 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다가, 놀라운 것은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시 베푸시는 은혜, 다시 주시는 기회, 다시 주시는 사명, 다시 주시는 축복.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삼세판이다, 끝나면 안 본다, 이런 사람 있죠. 근데 하나님은 30번이라도 3000번이라도 30,000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없었던 걸로 기억도 안 하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지난 허물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네가 언제 그런 일을 했노? 모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이여 하며 죽을 때에 한꺼번에 3,000명을 적을 무찌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은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3,000명이 더 많은 적을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를 끊었더라면 더 위대하게 쓰임받았겠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끊어야 할 것이 뭡니까?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길로 못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떠나는 용기를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7절 8절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서 제단을 쌓았다, 예배했다. 거기서 또다시 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은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홍수로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8장 20절 21절 읽으시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제2의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대학, 인류 직장, 세상 명예, 부귀, 권력을 얻었다 하더라도 거기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쓰레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이 뒷받침될 때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좋아집니까?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 사람 예배 생활이 엉망이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배가 안 되면 그 성경 지식은 유익이 안 되는 성경입니다. 지식입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성경 읽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영혼에 유익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읽는 게 유익하겠습니까? 그 교만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사탄의 밥이죠.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감동, 감화를 받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배에 성부를 걸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흔히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예배가 엉망이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성도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삶의 회복 없습니다. 예배 회복 없이 교회 부흥도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주여,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도 예배로 마지막 귀결이 됩니다. 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예배 문제로 귀결되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동족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 제국의 정책은 아수르 제국 내에는 순혈주의로 아수르 국민의 피를 보호하는데, 정복한 나라에 대해서는 저 나라의 사람들을 옮겨오고 이 나라의 사람들을 옮겨가서 그 나라의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혼혈족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그 길을 유대인들은 취급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 땅에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정오에 야곱의 우물에
갔습니다. 거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아침 일찍 저녁에 가는 곳이 우물입니다. 그런데 정오의 여인이 우물에 나왔다는 것은 동네 부끄러워서 사람 만나기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많은 여인을 찾아가셔서 물 좀 다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구했을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은 피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쨌든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오는데 사람 만날까 싶어서 겁이 나는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마신다면 안 와도 되니까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가슴 속 깊이 감추어진 삶의 어두움, 죄의 문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왜요?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요. 정죄하기 위해서? 아니요. 수근수근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 삶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드러내실 때에 감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없었던 걸로 기억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감추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의 이 아픈 부분을 지적합니다. 아니, 처음 보는 남자인데 30대 선생인데 어떻게 내가 남편이 이어서 있는 거 어떻게 알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난데없이 우리 요한복음 4장 20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 사마리아 땅에 살던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합디다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질문을 깊이 따져보면은 이 여인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따지고 가보면은 영적인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제대로 드리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강건케 됩니다. 칼 바르트는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대하고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긴급하고 예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긴급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생명을 걸어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주일학생들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하지만은 예배가 안 되면 그것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봉사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찾으신다는 성경 원어는
집요하게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도록 찾으며 마치 수색대가 수색하듯이 그렇게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그러한 자를 만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그러한 자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인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재주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딴 데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장소를 문제 삼았습니까? 그것은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주전 537년에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가 되어서 42,360명과 함께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에는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다리오가 왕이 되기 전부터 친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와 긴밀하게 있으면서 다리오가 앞으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되겠다라는 기대를 가졌겠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과 친하면서 다리오가 왕이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왔던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든 성전 기구들을 다 다시 반환하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게 됩니다. 다리오는 역사적 사건으로서 그리스를 점령하러 갔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라톤 전투, 마라톤이 42.195km는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한 그리스 병사가 달려와서 이겼다라고 하고 숨을 거두죠. 그 거리가 42.195km입니다. 그 마라톤 전투에서 다리오가 패하고 36년간의 재위를 끝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제4대 왕으로 등장하는데 이 아수에로가 바로 에스더 왕후의 남편이죠. 에스더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스룹바벨이 주전 537년 이제 바벨론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예루살렘 성전에 동참하게 해달라, 돈도 내고 몸도 봉사하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안 된다. 왜?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주전 322년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는 게 이런 배경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때에 약 200년간 이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스도인 성산이 존속하다가 주전 129년에 신구약 중간기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조 때 힐카누스가 그리심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그렇지만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전은 없지만은 그리심산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심산에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장소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난번 개역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장소,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그렇게 예배 드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낸 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죄가 흰눈보다 흰양털보다 더 정결케 씻음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된 것이 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렇게 못합니다. 성경 박사지만은 그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바리새인 같은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은 그러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섬김이, 봉사가 하나님 받으시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역사적으로 프랑스 때 혁명이 일어났을 때에 그 혁명의 주체 세력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들은 희한하게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불교, 천주교는 건 놔도 꼭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려고 휴일을 일주일이 아니라 7일이 아니라 열흘에 한 번 쉬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량이 향상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노동 생산량 오히려 40%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난 뒤에는 8일에 한 번 쉬도록 그렇게 주일 이걸 파괴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30% 감소되더랍니다. 그래서 6일에 한 번 쉬도록 했더니 역시 30%가 감소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한 것은 놀라운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일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주일은 지키는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때도 그냥 입술만 벌리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입술의 열매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찬송을 올바로 부르는 5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열심히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부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느리지 않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감을 가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을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한 번, 두 번, 1000번, 횟수 1000번이 아닙니다. 1000번 드려야 할, 한 번 드려야 할 그 예물의 양을 1000번 드려야 할 그 예물의 양만큼 드렸습니다.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성이,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온 세상을 평정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 제대로 되면 인생 역전 일어납니다. 예배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예배 제대로 드려라. 출애굽기 20장 11절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7절 읽으시겠습니다. 16장 27절. 출애굽기.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이 만나기 때문에 하루를 넘기면 못 먹게 되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그게 이 만나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이틀을 가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이 만나는, 아니 금요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저녁 해질 때부터 금요일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만나는 이틀분이 내립니다.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못 먹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아침 이슬과 함께 내리는 이 만나는 금요일, 토요일 이틀을 가도 괜찮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금요일 아침에 내리는 이 만나는 이틀치 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만나가 내릴까 가봤더니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 주일,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소개하고 설교 마칩니다. 한남대학교 학장과 이사장을 역임한 김용균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김용균 장로님, 아버님 장로님이 천안에서 의사를 할 때 천안에는 의사가 2사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한 분은 돈을 많이 벌어서 천안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교육계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너무 귀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의사분은 나중에 폐가 망신했다고 합니다. 김용균 장로님의 아버지는 뭘 했느냐? 병원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천안 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주도적으로 헌신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질로 교회가 필요하라는 여러 사역들, 목사님의 여러 사역들을 뒷바라지했습니다. 6명의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장남은 고려대학교 교수회비 회장을 하시고 고려대학교 학장을 지낸 존경받는 교수님. 제가 이 성함만 안 볼 건데 김용준 교수님이지 않나 추측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둘째가 바로 이 김용균 장로님. 이분은 한분 의사입니다. 한남대학교 학장을 했고 이사장을 했습니다. 셋째가 순천향대 의대 교수인 김용환. 넷째가 이화여대 교수로 있다가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너무 놀랍잖아요? 막내가 이게 좀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 김용호. 이 사람이 이 훌륭한 장로님의 막내라고 합니다. 지금은 참 김용옥 씨가 너무 좀 반기독교적이죠. 근데 저는 아마 돌아오지 않겠나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 평생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했는데 어거스틴도 이단이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위대한 어거스틴이 됐잖아요. 영국의 C.S. 루이스도 회심하고 난 뒤에 수많은 글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증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돌도 그렇게 하나님께 회심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변증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김용균 장로님, 아버지 장로님이 자녀들을 다 서울에 유학 보내면서 20년 세월을 하루도 서울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잠을 안 잤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찍 가서 아이들 보고는 그래 공부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라 하고는 천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자기 교회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한국 교회사에 보면은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새벽기도 자기 교회 참석하고 주일은 꼭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섬기게 해요. 여러분 숭이그룹의 최의숭 장로님, 그분 어마어마한 간증의 주인공이죠. 외국의 사업자 출장을 가도 토요일은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중심을 보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보여주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